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가르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유래가 돼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한테 나라를 뺏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복에 관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여서 유대 최대의 명절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라에. 그렇죠? 교회가 공인된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 명절이 되면은 남자들은 대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시가지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뭐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서 토요일 날 광교 호수공원은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렇죠. 시간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관심 사항이 있으면 사람이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평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좀 꺼려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꺼리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니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유월절 명절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지금 나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고 그것이 범상치가 않았죠.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 바로 대통령 될 수 있을 거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자기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따르죠, 당연히. 당시에는 정말 가난했고 사회 복지 체계도 없어서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먹을 거를 줬단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뿐만 아니라 초능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초능력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얍 하면은 병든 사람이 막 싹 문둥이가 그냥 싹 불치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밥 굶을 일이 없겠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병도 나을 수 있네. 우리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나쁩니까? 예수님한테 복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고자 함이 나쁜 건 아니지요.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자기 옷 벗어서 깔아주면서 열광했던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막 마당에 가득 모여가지고 때려 죽여라,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외치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디로 가고? 아니요,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을 말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아,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분한테 왜 이래, 이랬을 겁니다. 아니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며칠 만에 이렇게 확 뒤집어졌을까요?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 뭐 총독이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그리고 본붕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스스로 자치국가를 형성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총독이 와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빌라도 같은 총독이나 본붕왕이었던 헤롯이나 당시에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는 정책적으로 자기가 정복한 이 피지배국가를 다스리는 본붕왕이나 총독들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줬습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살리고 싶으면 살려라, 뭐 짓고 싶으면 지어라,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그냥 왕이다, 그냥 다 해라. 다만 임명하기 전에 각서 하나 씁니다. 조건이 뭐냐면, 다만 네가 다스리는 구역에서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면 넌 자동 면직이다. 심지어 목숨도 위험했어요. 자동 면직이에요. 로마에 저항하는 봉기, 반정부 운동, 특히 조직적인 데모 같은 것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해임입니다. 본국에 끌려가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통치 스타일이 뭐냐면 풀어줍니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네들이 원하는 거 믿어. 하지만 데모만 하지 마. 우리 서로 그게 좋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서 백성들이 막 단체로 와가지고 죽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예수님을 봐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잔혹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눠봤거든요. 네가 왕이냐? 뭐 이런 대화.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당시에 행색이 초라하거나 사람들한테 뭐 얻어맞고 막 뭐 눈이 부었거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가오가 있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기운이 있죠. 뭐 아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본 사람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건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귀신도 알고 사람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일반 잡범은 아니구나,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움받았을까? 더군다나 더 높은 곳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더 높은 곳이 어딜까요? 빌라도보다 더 높은 곳. 만화님이시죠. 부인한테 전갈이 왔어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을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간섭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냥 풀어주고 싶었어요. 특별히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주장 어쩌라고, 이상한 사람인데 특별히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 보니까 풀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면 우두머리가 될 수 있지만 미움받는 거 보니까 얘 풀어줘도 뭐 동네에서 맞아 죽든지 알아서 하겠지.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강하게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꾀를 낸다고 낸 게 뭡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딱 세워놓고 6월절이면 너네 전통 그 축제 날이니까 우리도 한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거든. 어떤 죄를 졌어도 그냥 내보내 주는데 어때? 바라바하고 이 니네가 지금 데려온 예수 이 사람 어떤 사람 풀어줄까?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라바는 살인 강도예요. 그것도 유대인을 죽였다고. 사람 중에서 우물에 막 집어넣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흉악범하고 설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놓으면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그러겠지. 설마 너네가 그러면서 제일 악질 범죄자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차라리 바라바 풀어줘. 저 예수는 꼭 죽여야 돼.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뭐 며칠씩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벌이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일 때 죽이더라도 로마 제국에 위험이 있지.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범죄자라 해도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율이 있을 정도로 십자가가 참혹한 벌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벌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아니 무슨 철천지 원수를 졌길래 아니 며칠 사이에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싹돌변을 했을까? 물론 뭐 추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추리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그 유력한 추리가 뭐냐면은 앞에서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선동자들이었고 그들의 배후에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37, 38절 이런 거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막 끌고 와서 타고 뭐 이러시니까 제자들이 막 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살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지금 당신 제자들이 당신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왕이라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더러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항상 이랬죠.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선동한 사람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요. 길가에 불안당 뭐 도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일생의 업이고 날마다 말씀을 베껴 적는 서기관들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살아야 돼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정치 조직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전에부터도 시도를 했어요.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하는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하는데 안 맞아 급이. 왕으로 오신 분이 무슨 길가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나 저 도둑들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밥이나 먹고 다니고 어디 변두리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것만 하고 다니고 왕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거는 죽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 주고 고용한 몇몇 사람들을 군중 무리 속에 집어넣어서 군중 심리를 발동시켰죠. 죽여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와 이거 봐라. 내가 저 바라바를 미끼로 걸었는데도 저것들이 넘어가질 않네.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자기 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주 찝찝하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어 주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을 들었죠. 물 가져오라고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완전히 니들이 원해서 그런 거야. 나는 니들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가 불편하면서도 손을 씻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앞에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줬을까요? 아니요. 소리 지른 사람은 몇몇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진짜 부담스럽게 느꼈던 존재들은 누군가요? 그 사람들 뒤에서 함께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팔짱 낀 채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이, 그 숫자가, 그 무리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데모를 시작하면 내 목이 날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사람만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팔짱 끼고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심판 자리에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말 안 한 것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도 의사표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침묵을 동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이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아. 그럼 그거 동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들은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뒤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었어요. 그들이 압박이 된 거죠. 데모할까 봐.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군중들이 어디 안 갔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산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집에서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늘어붙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그런 건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거고, 오늘날도 교회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의 이름을 걸어놓고 신도들을 착취하는 이단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설교는 하지만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나 명예인 경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호산나도 안 했고 그냥 자기 알아서 볼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재판받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을 못 박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죄송하게도 산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목사님, 저는 해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뒤에 팔짱 끼고 서 있어서 머릿수 하나 늘린 것만 해도
빌라도에게는 큰 부담 줬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종려주일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동화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출연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종려주일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고 잘못 모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이긴 했는데 다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에도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 왜냐하면은 세계 3대 종교라고 일컫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발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를 성지로 여기고 있고 인류 역사 어느 세계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땅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은 신비로운 도시라고 여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이 평화의 땅,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만큼 전쟁을 많이 겪은 도시가 없습니다. 파괴를 많이 당한 도시가 없어요. 재밌죠? 평화의 땅이고 평화의 도시인데 전쟁은 제일 많이 겪었어. 그래서 오늘날도 평안교회 평안 없고 사랑교회 사랑 없고 제자교회 제자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전쟁은 제일 많이 겪었어요. 예루살렘의 역사가 BC 4000년에 그 도시가 성립이 됐다니까 BC 4000년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4000년 전에 그 도시가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또 흘렀으니까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6000년의 역사가 피해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신 분은 지금 이 앞으로 나와서 간증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 대부분 못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못 가봤어요. 목회 이렇게 오래 하면서 예루살렘 안 가본 목사님도 희귀해요 요즘에. 그럼요. 저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요. 그냥 희귀한 쪽으로. 원래 군대 안 간 사람이 더 잘 알듯이 제가 그래서 더 잘 알아. 지금 뭐 그냥 봐도 뉴스만 봐도 지금 예루살렘 시가지에 보면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도 여자도 총 메고 있습니다. 실탄 장전한 총을. 버스 탈 때 검문 검색한다고 합니다. 왜요? 폭탄을 터뜨리니까. 평화의 도시에서 폭탄을 터뜨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올드시티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도시 지금 이제 증축이 돼서 많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올드시티는 4개인가 3개인가 4개로 아마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달라요. 기독교에서 관리하는 거, 유대교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서 그렇게 관리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인가 서로 바꿔가면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알력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핵심 중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솔로몬 때부터 내려왔던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재건축했던 그 귀한 포로 귀환해가지고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건축했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위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헤롯 대성전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아파트 10층 높이였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흰색 대리석으로 엄청난 규모,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도시라서 땅이 모자라가지고 산을 매립해가지고서 그 성전을 증축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성전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헐어지고 그 성전 있던 자리에 뭐가 생겼죠?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생겼습니다. 양파 모양의 머리통에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빛나는 게 이슬람 사원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사원을 헐고 자기네 성전을 회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계전쟁 난다고 할 정도로 위태위태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는 최루탄 날아다니고 돌멩이 던지고 타이어 불 붙여 던지고 군인들은 총 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입성하시면서 건너편 감람산 벳박에 이쪽에 보면 거기가 예루살렘 도시보다 조금 높거든요. 몇십 메타가 높다고 해요. 거기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눈물을 흘렸냐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네들 힘으로 나라를 독립을 찾아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독립은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냈죠.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거기만.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몇 년에 걸친 공성전을 벌이고 로마의 실바 장군이 주 7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얼마나 우리를 애를 먹였는지 몰라.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시가지가 발목까지 피가 사람의 피로 잠길 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했고, 보복의 심리로 이것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작당했으니까 성전을 다 엎어버려. 예수님이 오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갈아엎어버렸고, 오직 한쪽 남은 게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분만 남겨져 있어서 거기 가서 울고불고하고,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는 회계사원 올라섰고, 이런 실정. 예수님은 그거를 미리 보신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다. 네가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예루살렘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평화가 뭔지, 평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다면 진짜 좋았겠는데 지금 너희 눈에 숨겨져 있어서 못 본다. 그 평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니들이 나를 알아보고 제대로 나를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의 눈에 숨겨져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이런 참혹한 일을 겪을 것이니.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평화가 없는 삶을, 그거 예루살렘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자와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의 차이를. 예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결국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평화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그렇죠? 팍스 로마. 그러니까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된 권력으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 어디 있어요? 콜로세움 무너진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힘없이 로마의 힘에 의해서 잡혀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은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사랑으로 지배하고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고, 결국에 이 세상은 그 주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모셔드리려면 뭐가 필요한가? 방법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자꾸 돌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리죠. 예수님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그 나귀 어디서 나셨냐고요?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 가져요. 어떻게 하면 나귀를 돈을 안 주고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엄청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돈을 안 줬을까? 미리 뒤로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나? 왜냐하면 이 나귀가 싼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새끼라고 그래도 나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쓴 재산 목록 2로 마치 자가용 같은 겁니다. 네.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이게 주고받고 뭐 가지세요 뭐 이럴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돈을 미리 보냈을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무슨 뭔가 연관이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이었나? 저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저도 몰라. 왜 줬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오신 게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 좋아하시니까 예수님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속으로 제대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나귀를 내어드리려는 각오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서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심지어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관장하신다면서요. 아멘. 예. 근데 나귀가 지금 문제냐고요. 여러분 병 고쳐준다는 의사 나타나면 아니 진짜 꼴 같지 않고 추리닝 입고 춤추는 JMS한테도 갖다 막 바치잖아요.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 앞에 내 나귀 못 드려요? 내 나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게 소중한 것들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예루살렘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입성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게 매일 와갖고 나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아닙니다. 언제 한번 주님이 감동 주시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너 나귀 있잖아. 그걸 내가 쓰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그렇게 안 받는데 돈 밝히시네. 다른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나귀를 내놓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한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잡 귀신들도 어떤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서 그 사람 신내림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 둥지 틀고서 점치는 능력을 줘가지고서 서로 공생하지 않습니까? 기생하죠. 여러분 그런 허접한 귀신들도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요? 정성이 부족하다. 네가 내 도움을 받기 원하면서 지금 10,000원짜리 몇 장 가져와서 뭐 그런 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구나. 평소에는 잘 나오지도 않던 놈이 회식한다니까 나와가지고 회비도 안 내고 제일 많이 먹으려고 하는구나. 사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들도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봐주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나귀는 쇠줄로 묶어놓고 왜 예수님한테 자꾸 달라고만 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 오시면 와 했다가 예수님이 안 주면 죽여 했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사뭇 보실 만도 하죠. 내 나귀를 드릴 수 있는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이익의 노예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못 들은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겉옷을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했고 이 겉옷은 전당포에서도 잡아줬습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신명기에도 나오니까요.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몸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포대기 같은 거죠. 몸을 보호해서 추위 같은 걸로 보호해서. 그래서 신명기에도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밤에는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겉옷이 없으면 이 사람이 너무 고통당하니까 밤에 돌려주고 낮에 다시 받아.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겉옷은 소중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옷이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이걸 입었으니까 아, 성가대구나. 그 옷차림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나 센스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여성분들은 0.3초에서 5초 그 사이로 다 파악이 되잖아요. 딱 보면 요즘 엄마들 뭐 새학기 돼서 새 엄마들 만나러 나가면 평균으로 착장하는 게 700이라면서요. 네. 평균적으로 옷이나 뭐 액세서리 700 정도가 기본이래. 그 정도는 하고 나가서 이제 일단 기세를 먼저 잡아야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바닥에 깔았다는 게 뭡니까? 흙바닥에 깔았다고요. 그 위로 뭐가 지나갑니까? 나귀가, 짐승이 밟고 지나가도록 자기 옷을 내어드렸다고요. 그러니까는 자존심을 내어드렸다고 할까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놨다고 할까요? 주님 앞에 겉옷을 깔 수 있는 사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라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게 분노로 돌변했듯이. 근데 겉옷을 내려놓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냥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겉옷을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아주 소중한 기도죠. 맨날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들으실 때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가 뭔데 이걸 내놔라 저걸 내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너는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내 겉옷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알아서 챙겨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는 설레임이 있나요? 그 설레임이 있을 때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기대가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왜요? 기도하시고 기대해 보세요.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속도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주실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하고 뭐 2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신데 20년 봐왔으면 서로 알 만큼 아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또 벌이실지도 몰라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학생들을 보면은 가슴이 콩닥콩닥해. 요건 얼마나 이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축복하실까. 이걸 보면서 기대감이 아주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저는 만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즐겁고. 우리 주님 앞에 호산나라고 지금도 외칠 수 있는, 아유 주님 뭐 다 그런 거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기도 응답 안 됐어도 오늘은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오늘 또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벚꽃이 아주 장관입니다. 아주 멋있죠. 놀랍고 아름다운 이 꽃은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벚꽃을 보며 돌아다니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이 벚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꽃망울이 맺히는 거를 잘 못 봅니다, 우리가. 꽃망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꽃이 폈어요. 그게 인생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은 짧고 화려합니다. 좀 해서 좀 한두 살 먹었나, 10살 먹었나, 15살 먹었나, 근데 바로 또 성인이 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그런데 그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벚꽃이 만개해서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제 화요일부터 비 오죠. 비만 오나 바람도 불지. 마치 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김없이 비와 바람이 아름다운 꽃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영원할 것 같이 아름다웠던 이 꽃이 사라지고 맙니다. 쓸쓸하게 길에 굴러다니죠.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곧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꽃처럼 사라질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길에 있는 우습게 생긴 나무나 벚꽃들 보십시오.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쟤네들은 내년에 다시 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입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우린 저 나무만도 못해요. 저 나무 그냥 잘 놔두면 100년도 삽니다. 200년도 삽니다. 3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60부터 골골대기 시작하다가 80살 넘어가서는 거의 이제 맨날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시간 다 보내다가 그리고 초라하게 우리의 삶을 마감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삽니다. 한 번. 한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더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십자가 밑에 모였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한테 반기를 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나귀를, 우리의 겉옷을,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어디 멀리 돌아다니는 주님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거나 데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심지어 두드린데 예수님이 할렐루야. 봐요. 어김없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을 잘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